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지만 오늘 통합해서 성탄절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어제 가만히 교회 오전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잠깐 있는데 성탄절 예배를 우리 교회가 안 드려보기는 처음이다. 그래서 어제 하루가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하리만큼 참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성도들을 두 번, 세 번 오게 하는 것도 이 시기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오늘 통합해서 예배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야영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시기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 주님은 오셨지만 어쨌든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먼저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생활을 통제하고 아담을 억압하고 아담을 정죄하고 아담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담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고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 언약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그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히 행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율법은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을 지켰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조상들과 언약되어진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율법을 범하니까 율법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으로 이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들에게 정죄하는, 그들을 판단하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율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금수의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당신의 조상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세우신 3명의 족장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후손들을 복을 주고 내가 너희 후손들을 내 백성이라 칭하고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어느 민족에게 주지 않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언약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언약,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이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성실히 행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행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어서 그 땅의 농부들의 수고, 그 땅의 백성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생이 팍팍해집니다. 퍽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는 것에 따른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기쁘고 감사함과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수고의 열매를 먹도록 내가 얻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납니까? 2000년이 지나갑니다. 2000년. 그리고 1945년도에서 비로소 팔레스타인에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아랍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도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제 완전히 자기의 땅으로 만들고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면서 민족을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면 여러분 율법을 참 잘 지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2000년이라는 나라가 없는 수모를 겪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 아무리 자유래도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못 지켜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수모를 겪었어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값을, 이 피값을 내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 후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려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들이 2000년 동안 수모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수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율법만 지키면 여전히 자기 민족이 세계에서 최고의 으뜸가는 선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었냐?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옛것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옛것이 이 인류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전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을 여셨지만 더 이상 그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율법보다 더 완전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백성들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은 계시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예수의 제자가 선생님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쓰고 성경을 듣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냐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읽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경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서는 속량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르크스. 육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율법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냐면, 율법은 우리가 뭘 못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면 정죄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도리어 동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네가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율법으로는 당연히 정죄함을 받아야 될 여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모세가 준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너 그것도 못해?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 실패 앞에 같이 고통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한숨을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가들은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서 상담을 하면 들어주는 역할밖에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보수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분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능력, 율법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그분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 뭐가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에요? 가득하다.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서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분 안에는 그러한 사랑이 아주 가득해요. 기다리는 사랑도 해주시고, 또한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나를 어떻게 하셔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비로소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다른 데로 가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수고 때리고 깨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수어진 것을 모아서 다시 고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아직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보니.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았다. 보았다는 이 말, 데아오마이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 율법이 줄 수 없는 거,
어떤 세상의 스승으로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그분 안에 가득해서 그분이 그 은혜를,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보았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은혜를 채워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요. 그러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왕이신, 나의 주관자이신,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죄악의 우리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언론인들이, 여러분 방송국 앵커들이 방송할 때마다 교회를 걱정하는, 우리가 그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카리스카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물리적으로 드러내시는 분, 물리학의 대가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 어려움이 오고 좀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선하게 하시는데, 나를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고통을 줘서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셔요. 내 소중한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잠잠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누구에게? 나에게 드러내려고 때로 내게 고통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한 대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상속이 되고,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상속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는 엄청난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상속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유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은 바 아버지가 주신 상속,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능치 못할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도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누립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연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총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총은 우리들을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우리가 부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은 되어져도 우리의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특별한 은혜가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다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능력이 있어요. 이 권세가 있어요. 이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결코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명심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저희 것입니다. 가난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수단은 됩니다. 가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끔은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녀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천국으로 나가라. 천국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여러분, 천국은 말 그대로 어떤 나라입니까? 유토피아입니다. 이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니까 이러한 중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가셨어요. 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변환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어둠의 땅, 조선 땅에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남부에서 걸어서 왜? 그때 당시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에요. 걸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기다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보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를 세웠느냐? 언더우드를 세우고 아펜셀러 선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조선으로 가라. 그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몇 달이 걸려요? 석 달이 걸렸어요. 석 달이 걸려요.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와서 본 조선 땅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어떤 천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밭이 완전히 역사되어지는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조선의 이 성리학, 이 조선의 이 사대주의가 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남산에 올라간 언더우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희생할지라도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한양시가지에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150년 지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간 지 150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간 지 15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예요.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일본의 관리들이 이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 남쪽 이 땅덩어리, 작은 땅덩어리가 일본을 이미 앞서 있다. 일본 여러분 관리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미 한국은 일본을 앞서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는 나라가 된다. 그들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픔이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이제는 나라에서 애들도 다 가르쳐줘요. 부모가 못하면 정부가 해요. 물론 사각지대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사 다 놔주지 않습니까? 부작용도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번에 나이지리아를 보니까 외국에서 선진국들이 백신을 보내줬어요. 근데 다 폐기했어요. 쓸모없는 거 보내준 거예요. 쓸모없는 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땅 파고 다 묻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언받은 호칭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선진국이라는 새 이 글자가 우리나라의 공식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포된 지가 며칠 안 돼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동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는 이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였었는데 우리가 이 선진국으로 안 들어가려고 발부동을 쳤었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면 경제적 부담이 와요. 뭐냐면 선진국은 많은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안 들어가려고 발부동을 쳤는데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경제 6위입니다. 이것도 공식적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줘.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능력으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가시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욱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씀이 능력길이 되는 축복의 은혜로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